네, 제가 맡은 강의는 주문인지 기도인지 헷갈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문자 그대로 암기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우리에게 기도의 필수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해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청년들은 우리 김영국 목사님이 쓰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이라는 책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네요.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의 순서는 이렇게 그러므로 기도하라 너희는 이런 순서입니다. 맨 뒤에 너희는 이라는 강조의 의미가 덧붙여져 있죠. 사실 이거 문법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좀 지루할 수 있는데요. 헬라어 동사에는 주어를 포함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맨 뒤에 너희는 이라고 이 단어가 첨가된 것은 더욱더 의미를 강조해서 덧붙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특별한 백성이니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인 우리들이 특별한 사람이니 다른 기도를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럼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6장 9절은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면서 시작합니다. 이것을 김영국 목사님은 기도의 열쇠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한 열쇠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구름과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밖에 그런 파란 하늘이 생각나나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그런 하늘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반대를 생각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늘의 반대는 땅이죠.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그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도 창조하셨기에 하늘을 공간으로 보기도 사실은 애매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영역이라고 하늘을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땅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는 땅에 속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죠. 땅의 가치와 물질주의적 세계관에 휩싸여 살기 때문에 기도가 무슨 도움이 되랴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마음의 어떤 정화를 얻는 그런 장치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내 사고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려는 그런 틀을 깨는 것입니다. 내가 길들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또 규정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또 우리의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경외와 신비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죠. 기도하는 내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많은 이들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지만 단지 나의 기도인 것으로 사실 받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보시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를 단순히 그냥 추상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내가 속한 결과, 또 마을의 청년들이 바로 나의 우리인 것이죠. 나와 만나 부딪히고 또 싸우고 갈등을 겪고 또 웃고 기뻐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라고 부를 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확대되고 넓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나만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조율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한국 사람들은 육체의 부모 때문에 아버지란 인식이 별로 좋지 않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많은 갈등과 부대낌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면 부정적인 감정과 기억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 기억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아버지는 분명 여러분을 낳으시고 기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 아직 말도 못하고 먹는 것도 서투르고 또 때만 부릴 때도 그 응석을 받아주시고 또 인내하고 이끌어 오셨죠. 분명히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으십니다. 물론 표현과 전달이 서투르고 또 아버지들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전하려고 해서 때로는 또 여러분들에게 상처와 갈등이 되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셔서 그분 앞에만 나아가면 언제든지 우리를 종원아 왔구나 어서 오렴 하고 맞아주시죠. 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격 미달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감격의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기도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이죠. 예수님처럼 고난을 견디고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사람만 하늘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고난의 때에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며 고난 속에 아버지의 품에 달려가는 것이 주기도문인 것이죠. 이어서 9절에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약간 의역한 표현인데요. 원뜻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한 것으로 대우받게 하소서입니다. 여기서의 이 이름은 사실 인격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의 이름을 언급하면 그 사람을 떠올리곤 하죠.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또 어떤 일을 하고 또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어떤 것,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것으로 대우받게 해달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죠. 여기서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구별이 사실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이죠. 그래서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 거룩한 손 등 이런 표현들은 그런 것들이 다 구별되어서 드려진다는 의미에서 거룩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구별된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대우받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기독교를 거들먹거리며 하나님을 비난하죠.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제2의 확산이 퍼졌을 때도 사람들이 교회를 또다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였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 하나님의 기분은 어떠실까요? 저 같으면 크게 분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거듭 경고하시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도 또 도전도 감격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다가오는 순간이 오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경험하는 최고의 슬픔이자 두려움입니다. 성령의 감격이 멈추었다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 기갈을 어떤 상황이나 리더의 어떤 타인의 탓을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상황이 좋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돌아서야 합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함께 이 기도를 드리도록 하죠. 계속해서 10절에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어떤 타협도 거부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도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물질도 능력도 또 자질도 경험도 또 시간도 하나님이 임시로 주신 것임을 인정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 땅을 살다 보면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땅이 살만하지 않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를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와서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해 주십시오. 나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10절에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칫 오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 뜻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예배는 어떤 마음의 위로나 힘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어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을 통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찾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죠. 또한 깨진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원함과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 그것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뜻이면 이루어 주시고 아니면 마세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다. 드러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담대한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인 것이죠. 여기까지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11절부터는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도이죠. 따라서 여기서 잠시 우리가 방금 전에 이렇게 나누었던 것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아바 아버지 다 아시는 찬양이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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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바 아버지의 사랑 임할 때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마음
사랑이 날 때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마음에 꽃은 피어라. 아바 아바 아버지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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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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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먼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지으시고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한 공동체로 속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으로 여김을 받으시게 우리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마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그것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 받으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깨진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아픔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이 땅에 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손으로 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또 기도할 때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현재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분의 뜻이 또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또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내가 그 뜻을 더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또 아버지의 이름에 명예를 더럽혔는지 이 시간 우리가 고개 숙여 회개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 작은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더욱더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깨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하고 또 신음하며 어려워합니다. 속히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당신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오기를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오니 주님, 당신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당신의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청년들이 제가 또한 당신의 뜻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11절부터 우리와 직접 관련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양식은 매일의 양식을 말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했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초대교회에서는 대체로 당일에 필요한 양식,
혹은 24시간에 필요한 양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필요한 양식은 우리의 주식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먹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가 나에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기 쉽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나의 생존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거운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삶을 유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얻은 양식들이 내 돈으로 얻는 양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또 매일매일 내가 쌓아놓은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돈이 많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생존이 이 돈 때문에 튼튼하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 기도는 내 힘으로 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존 방식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 오늘이라는 시간에 다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기도는 나의 노동을 돌아보는 기도입니다. 아무런 노동 없이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떼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건강한 노동을 하되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우리라는 말이 2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의 필요한 양식이라는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라는 단어가 빠진 채로 한국어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바로 공동체를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양식도 사용하실 수 있게 내어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12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치유받고 또 치유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죄란 것은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침해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질 능력이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었음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에 약간의 흠만 있어도 사실 우리는 좀처럼 못 견뎌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가볍게 대한 것에 사실 우리는 별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것이 얼마나 큰 모욕인지 또 얼마나 큰 수치인지 우리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당연히 기억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고 또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먼저 탕감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이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또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 우리 서로 용서하며 지내자. 이런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형제 자매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죄를 그렇게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깊이를 깨달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망쳐버리는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서로에게보다 하나님께 훨씬 더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받은 것이 기억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상대에게 뭔가 껄끄러운 것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십시오. 우리 관계가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데 혹시 내가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니?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겠니? 이렇게 묻는 것이 평화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또한 올바르게 용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용서를 구할 때 괜찮아? 하고 이렇게 그냥 대충 넘기지 마십시오. 당장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상했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시간을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용서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자칫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기서의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을 의미하는 템테이션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 욕심에 있습니다. 내 욕심이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어떤 외부적인 조건과 일치할 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기도는 시험거리들이 우리의 욕심과 부딪혀서 유혹이 될 때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또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유혹의 가장 큰 위험은 사실 내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입니다. 사실 누구나 다 넘어져요. 네, 저도 넘어집니다. 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비하여 기도하는 사람만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질을 탓하며 약한 부분을 감싸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기질은 우리의 면죄부가 될 수 없어요. 내 기질상 약점을 안다면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 기도는 역시 우리의 기도입니다. 공동체의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유혹을 받거나 분노를 일으켜 죄를 지으면 안 될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배려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뒷부분에 언급하는 악한 자를 말합니다. 악한 자는 쉽게 말해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단이라는 존재인데요. 이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하기 전에 우리가 따라갔던 그런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의 권세가 깨진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이 사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또 아닙니다. 악한 자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하면서 나에 대한 관심을 최고조로 높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또 이웃을 섬겨야 할 때도 자기에 대한 관심에 빠져들게 해서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거기서 이제 돈을 의지하게 만들고 또 기술을 요즘 발전하고 있는 그 기술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자칫 보면 소극적인 기도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악한 자에게 저항하고 싸움의 결국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궁극적인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오해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앞장서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 몫의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주기도면 어떻게 보면 사족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이것도 사실 기도예요.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쭉 기도한 내용의 근거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믿으시나요? 정말로 믿는 이들은 사실 바빠도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되고 소망이 끊어질 듯한 일들이 터지고 발생되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사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자격이나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짧지만 강력한 이 주기도문을 단지 주문으로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기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이어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을 가지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아바 아버지 같이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예, 우리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또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며 또 우리의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우리의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양식을 내주시는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주관자가 되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심판이 우리를 지우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듯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며 또 화해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평화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랑과 평화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또 나를 통해서 그러한 관계 회복이 있도록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또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욕심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또 좌절로 이끄는 악한 영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또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세력을 분별하며 또 그것을 대적하는 나와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존이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채워주셨고 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지금도 취준으로 지금도 그 하루하루의 삶이 버겁고 또 힘든 우리 청년들이 많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또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며 날마다 그것을 깨달아가며 또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더 깊이 거하는
저와 또 우리 형제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부딪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당연한 그런 모습입니다. 서로가 다르고 또 서로가 다른 배경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만났을 때 당연히 생기는 것이오니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으며 또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를 받는 그러한 관계가 저와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자가 계속해서 배회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자기만의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지만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기중심성에 빠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악한 자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악한 세력들을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는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이렇게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나라와 또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제가 믿고 또 그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